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차례로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가 찌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런지 또 중직자 되시는 분들께서 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부구역장님 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외우시기가 힘든가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예,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동양윤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를 보통 말합니다. 유교. 근데 이 유교는요 수평적 윤리를 강조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전부터 어떤 유교적인 그런 배움 속에서 이것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초청이 있으면 그 초청에 대해서 똑같이 또 초청을 하고요. 누구에게 한번 베풀음을 받으면 또 반드시 베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미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유교 그 원리 가운데 삼강오륜하면 윤리 시간에 아주 닳도록 배웠죠. 그래서 그때는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외워보려니까 삼강오륜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삼강하고 찾아보니까 임금과 신하, 또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이 삼강이고, 오륜은 하여튼 이것까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도,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인륜의 구별이 있으며, 어른과 또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벗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친구들끼리는 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한 글자 딱 있죠. 어질인자. 이 인으로 인해서 어질게 대하자. 그래서 서로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로서 내가 사랑으로 상대에게 대해주면 그 상대들도 그 마음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받았으면 줘야 된다는 것이 보통적 우리의 관습이며 유교적 그 원리 안에 이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동양적 윤리를 봤을 때는 수평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매개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선결 조건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수평적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이러한 현세와 내세 속에서 서로 아울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 부분과 그럼 도대체 뭐가 연결이 되는가 한번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 25장 31절부터 실질적으로 끝까지 연결되는 것이 4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나름 연결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25장 이전부터 이 내용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46장, 마태복음 46장 3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속에서 무엇을 탁 화두로 던져주시냐면 바로 말세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그 심판날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계속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25장 1절부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열처녀 비유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열처녀가 있어요. 근데 이 열처녀는 신랑 하나에 10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들러리예요. 들러리인데 이 나라의 관습상 또 혼례에 치룬 그런 관습상 그들은 열처녀가 기름을 그리고 등을 준비해 놓고는 신랑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이 넘어서도 훨씬 지났는데도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등을 들고 있다가 열처녀 중에 절반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름을 넣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그 오실 때쯤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딱 보니까 준비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나에게도 기름을 좀 주십시오. 아니 내가 줄 수 있는 기름 여분이 없어요. 지금 기다리고 그 맞이할 기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5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기름을 구하러 갔죠. 그 사이에 나머지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의문부 하나를 다뤄놓고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립니다.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먼 거리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깁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여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을 할까 궁리하다가 장사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궁리를 하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친구는 이것을 오이할 거 하다가 땅에다가 묻어야겠다고 땅에다 묻었죠.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를 딱 이제 정한 다음에 그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그 종도 잘했다 칭찬을 받고, 왜요? 그 배를 남겼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그 배를 남겼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시여, 내가 이 1달란트 받은 것을 혹시라도 까먹을까 봐, 이것을 손실이 있을까 봐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곳에 있을지어다 라고 그에게 징벌을 내리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함. 그럼 도대체 이 준비함이 무엇입니까? 준비함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처녀 비유와 5달란트 비유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준비함에 대해서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의 방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의 방편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영생의 삶을 주님이 주실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라고 의문부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열처녀 5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준비함이라는 것에 있어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관가해서는 아니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한번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준비함의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준비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시작할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을 짓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런데 오른쪽, 그러니까 34절 말씀에서부터 쭉 내용이 이어져 나가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오른쪽에 구분된 양, 곧 의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구분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나를 보았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절 말씀에서 의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편에 구분된 자들이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귀하고도 놀라운 칭찬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언제 물을 드렸고, 주여 내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계실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내가 영접하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내가 언제 그것을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병드신 것을 언제 보고 내가 그것을 돌봐드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내가 보아드렸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그때에 40절 말씀에서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40절 말씀. 이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합독하고 이 부분을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40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러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형제는 그 의미로 표현하면 아델포스, 그러니까 형제 같은, 그러니까 형제 또는 한 민족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풀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 좀 더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자들, 이것을 형제,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형제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사람들로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형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게 바로 이 형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형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를 일컬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들 가운데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한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가서 그들을 은밀히 도우라.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곧 소자 하나를 돌보는 그 삶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베푸는 삶이라는 것을,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어다라고 이 40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타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그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왜요? 의인들이라 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주여 언제 나그네 되셨을 때에 내가 굶주림 속에서 주님 앞에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아프실 때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돌봤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보상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그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느냐.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줄 아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의미 있게 던져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말씀 요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을 계산하지 않고 선행을 행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을 시행하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 요거를 다시 표현해 봅니다. 되가 있습니다. 거기에 쌀을 집어넣습니다. 콩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작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흔듭니다. 흔들어서 서로 더 꽉꽉꽉 차게 합니다. 그런데도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은 알갱이 조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르륵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꽉꽉 찰 수 있도록 후히 흔들어 가지고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상 차원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석을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진정 이 땅 가운데, 이 현세 가운데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4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처럼 그냥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주어라. 주고받고 수평적 관계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거저 그냥 내가 보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요, 계산하에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의식 없이 정말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보상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지금 직전인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부족한데 이 아이를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킬까 하면서
이제 기독교 상담 심리 속에서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해라, 뭐 또 여러 가지 책 속에서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입장에서 또는 교육적인 방법을 이렇게 양육을 해라,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의 원리. 그러면서 이 아이가 습관을 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21일이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고요, 어느 학자들은 80일 정도가 걸린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90일이 걸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21일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 일주일 간격으로 이 아이가 학습과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나름대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잘 준행하였느냐라는 걸 보고 스티커 하나를 붙여주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하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같이 막 계속해서 붙여주면 중독이 되거나 또는 일로 생각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간 실증을 느끼는데, 때에 따라서는 말로 칭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칭찬하다가 보상도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주면서 어느 정도 많이 모았을 때에 잘하였도다 하면서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면서, 보았느냐? 너희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이러한 보상이 있지 않겠느냐.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어린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보상의 원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영적 보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가운데 무엇입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라.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준비하였느냐? 최후의 심판 때에 왔을 때에 너희들이 준비되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준비되었다면 어디 한번 보자. 오른쪽 편에 의인으로서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렇게 영적인 보상 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삶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최후 심판 때에 과연 너희가 나의 오른편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선행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현세 속에서 주시는 복과 아울러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여라. 내가 언젠가 분명히 심판날에 올 때에 너의 그 모습을 보리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복을 주신과 더불어 너무나도 엄청난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준비하며 선행을 베풀라. 누구에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함께 나누고 도우라. 세상 가운데의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분명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베풀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겁니다. 준비하고 그러므로 그 준비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영성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시고 이 현세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의 약속을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물론 보상을 바라고 의식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보상의 원리뿐만 아니라 커다란 선물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아시고,
늘 언제나 항상 주 안에서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늘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여,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로서 늘 언제나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